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쉽게 낙심하고, 담대한 것 같으나 갑자기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같으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삶으로 그로 통해 오는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나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의 얼굴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잘못하고 범죄한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고 썩어질 육신하여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이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일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해지는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세계 선교와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까지 어떤 분들은 두 발로 싱싱하게 올 수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두 발을 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고난의 길이요 고통스럽지만은 주의 성전에 오기를 사모하면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듯이 정성을 모은 예물도 받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남에게 구워주고 선교하고 풍성히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되 가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3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37구역의 최말순 성도님 지난 15일 수요일 소천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 행여나 더우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저 발코니 뒤쪽에는 괜찮은데 앞으로 더우시면은 옷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AS를 불러서 고쳐야 됩니다.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주 전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고천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난해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은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가질수록 이해가 안 돼요. 될 것 같다가도 뒷부분에 가서 안 되고, 또 제사장이 바른 말 하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 난해한 이유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법, 불의하고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사건 속에 뜻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지. 겉으로만 본다 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영 안에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문자와 문법으로, 문맥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해 알려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못마땅하게 여겼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어떻게 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자기들 생각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메시아 능력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힘을 합쳐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하자, 독립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하고 죽였어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의 표적을 그냥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뺏어가고 민족을,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얼토당토 안 한 삼류소설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지면은 로마가 나라를 빼앗는다며? 그럼 한번 판 붙어봐야지. 이 판에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은 있을 때 한번 판 붙어봐야지. 왜 안 붙냐? 참 비굴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요, 나라도 빼앗겼고 자유도 빼앗겼어요. 그건 뭘 더 이상 빼앗는단 말이에요. 빼앗길 거는 종교의 자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유대 종교에 관해서는 간섭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그 차에 예수님이 와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꾸어가지고 로마 빌라도 당신 말이야,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당신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무슨 빨갱이 앞잡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을 살 길은
예수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가 가만히 있지. 예수를 안 죽이고 놔두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많으면 로마가 우리를 뺏어간다. 이미 바뀌었다니까. 그런데도 부안해동된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또. 왜? 현실을 바로 직시할 줄 모르니까. 아니 뭐 이미 뺏길 거 다 뺏겼는데 뭘 뺏긴단 말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집니다. 가만 놔두면 될 일을 자꾸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고 로마가 결국엔 자기들을 그냥 완전히 진짜 박살내 부를 줄 상상을 못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는 유대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터무니없는 불씨를 일으켜서 음모를 조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는 로마지만은 종교 지도자고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역시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앞서가지고 실제로 로마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예국이라고 말해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죽고 다 사는 게 좋지. 백성들이 들었을 때 맞는 말이거든. 하나가 죽고 우리가 다 살아야지. 그것이 예국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무리라는 건 굉장히 무섭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크라테스는 정치 철학에서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민주화 운동한다 하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진짜 민주화를 하느냐? 속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민주화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의 선동을 하면 따라다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부안해동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민주화 외치는 사람이 민주화를 만드는 사람, 시장 경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가 돼가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 가야바가 바른 말 할 건가? 막 백성들이 떠들어서 하니까 니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하면은 바른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유대 율례에 따라서 해마다 반차가 정해지고 그 반차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오래 하면은 유대인들이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주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꾸 바뀌면은 정치적인 세력은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 종교를 건드리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한다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든 말든 간에 허용을 하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무리로는요, 속은 로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 자리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제사를 드렸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요, 자신이 제물이요, 자신이 온전히 제물로 끝내는 일이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하겠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반대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사악한 죄를 짓고 제일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로마를 향하여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는데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빌라도, 당신 총독이 말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드는 예수가 나타났는데 로마가 두고 가만 볼 거냐고 앞서 설레발을 치고 화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망하기를 자처하면 쉽게 망합니다. 망하기를 자처하면 쉽게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다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참 혹하게 망해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원,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류 사회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정치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진짜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못 느끼고 질병이 와도 몸은 아파도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두려워지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만큼 나를 두려워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 근데요,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내 속에 믿음이 한 바가지 들어오면은 두려움은 한 바가지 나갑니다. 알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물을 그릇에 떠놓으면 주먹을 넣는 만큼 물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만큼, 믿음의 양만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보다 로마를 더 두렵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로마를 두려워하도록 선동질을 하고 있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애매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이 죽어서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이 죽어서 백성을 위하고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말. 근데 너무나도 말이 말 같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안해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실상이 보여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이 이 말을 했는데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뭐로? 이게 좀 복잡해요.
말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나 문법이나 문맥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도 이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문자와 문법과 문맥에 갇혀 있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의밭이 필요하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못 알아보던 성경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뭐로 했는데, 실제로 속에는 그 해부터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불의한 현실 속에 진리를 볼 수 있으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예수를 죽여야 민족이 산다. 여러분, 참 진리를 모르면은요, 진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빌라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몰랐잖아요. 진리가 뭐고 그랬어요. 우리는 겉으로 변하는 세상은요 다 알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변하는 세상은 아는데 변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고 시작하고 끝을 내시는 그분 하나님의 손길과 경륜은 전혀 볼 수가 없어. 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성경은 이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니들 아무리 까불어봤자 잠시 후에 참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에요.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던 제물을 온전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저 예표고 예약이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지, 사람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 그 모든 제사를 온전케 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제물이요, 그것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가 보면은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어떻게 보는 것도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여기 온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건 거기까지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말인지,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들으면 제사장이 막 백성들을 꾸짖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로부터 모의를 했으니까 한 복잡해요. 이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한다는 말인데, 민족을 구원한다는 말로 축소시켰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한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망할 답을 만들어내거든요. 답은 방식이 만들어냅니다. 방식은 답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지금 망할 문제를 내고 망할 방식을 만들어가 망할 답을 찾고 있다니까.
지금 사회가 참 답을 정해놓고 방식을 만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나라를 망하기를 원하는 대목군들이 있어요. 민주화를 외치면서 민주하는 사람 치고 나는 민주하는 사람 못 봤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괴상망측한 세상이에요. 민주라는 이름 밑에는 민주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모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모순은 혼란을 가져오죠. 혼란은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직시한다면 망할 짓을 하고 있다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 하나를 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바른 해석을 못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야 할 자인지 살려야 할 자인지 모르고 앞장선 사람이 선동군들의 선동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주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인류 역사의 교과서거든요. 모든 인류 역사의 교과서예요. 그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진리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의 예언을 바로 알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게 이루어질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불의에 빠진 그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건으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무서운 음모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자초했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예수님 팔은 은삼십을 성소에 넣고, 그 말은 이게 내가 팍보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성소에 갔다는 대제사장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갖고 오지 마라 또 그랬어. 스스로 물러가서 뭐예요?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지가 먼저 죽었어요. 이런 불의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의 노름에 부안해동된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성을 질렀던 그 책임은 몰랐던 사람이 져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부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까는 제사장의 말이 좀 옳게 돌아가는 것 같다가 알고 보니 결론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 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느니 어쩌니 저쩌니 다 마지막 결론은 죽이기로 모의한다는 거지. 아니 죽은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모의해야 될 일입니까? 대제사장의 한 사람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유대 민족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서 패망의 역사 2000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요, 사실 빌라도는 유대 종교에 간섭할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 24절 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로마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니고, 로마법으로는 암만 찾아봐도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형 선고를 내렸느냐? 유대인들이 하도 뜯으니까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까. 예수를 사형 선고를 안 내리면은 이 백성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구종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는 임마 그 조그만 나라 그걸 하나 못 다스려가 난리통이 나냐. 당장 와.
그걸 오히려 빌라도가 유대민족을 두려워했지. 빌라도가 유대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거꾸로 180도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프레임을 딱 짜놓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 죄 없다, 니들이 떠들어서 나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거다, 그리고 손을 씻었다는 말은 난 이 사건하고 손 뗐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사람들 죽어도 니들이 죄를 당할래? 그러니까 당하고 말고요. 아니, 신앙과 정치가 엉키니까 분별을 못해. 당하고. 아니, 25절 봐요, 마태복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무나도 여러 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예, 우리가 책임질게요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냈으면 또 모르겠어. 그 자손들의 운명까지 담보를 내놓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으니까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죄값의 대물림을 받았잖아요. 군중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군중이 돼버리면 선동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군중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 의논이 안 돼요. 함성을 따라가지. 한 두서너 명이 모이면 도론도론 의논이 되는데 이게 의논이 안 돼요. 선동가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동가에게 따라가는 나라가 되면 정말 심각한데, 국민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도대체 정체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주권은요, 투표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를 뒤엎을 권력도 없어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권리는 투표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투표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조용히 살면 될 거를 괜히 떠들어가지고 멸망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영안이 뜨인 백성들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의 겉과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거기에 선동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은 자기 두 발 딛고 쓸 땅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끝까지 한번 로마하고 싸워보겠다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화를 불러오니까 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주 70년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싸웠는데 밀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사다라는 데까지 올라가 요새에 집결을 했어요. 밀리고 그냥 못 올라가요. 그리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데 로마는 밑에서 돌 대포알을 그때 당시에 그 미사일 날릴 힘도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만한 돌들이 그 아직 저 위에 있어요. 로마가 밑에서 대포를 쏜 거예요. 그 대포알이 뭐냐?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얼마나 컸냐? 이만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위에서는 자꾸 이제 또 밑으로 돌을 던지겠죠.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제 물도 식량도 떨어지고 밑에서는 이제 로마가 그냥은 안 되니까 차곡차곡 거푸집을 지어가 올라갑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 이제 최후의 순간이 왔어. 그때 저기 남았던 유대 지도자 벤야일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남은 960명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비굴하게 우리가 항복을 할까? 아니면은 로마인 저놈들의 칼에 죽을까? 아니면은 내 목숨을 내 자유로 내가 끊을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목숨을 우리가 끊자. 저놈의 칼에 죽기보다는 우리가 끊자라고 결정을 하고 남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여자와 어린애가 다 죽었어. 이제 뭐만 남았지? 남자만 남은 거예요. 남자만 남았는데 이 남자들도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을 뽑았어. 10명을 뽑아가지고 남은 남자들을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나니까 남는 사람 몇 명이요? 10명이 남았죠. 그 10명을 누가 죽이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이 9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기는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럼 저 산 요셉 꼭대기에서 저렇게 된 사건을 누가 알고 있느냐? 당시에 그 밑에 숨어있던 여인 둘이와 어린애 5가 그걸 본 산 증인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백성들도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 역사예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빨갱이들이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올 건데 그거 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요. 왜 평화하자는데 평화를 안 하냐 하느냐. 평화하자 한다고 평화가 되면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쟁,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쉬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유엔군이라 그래야 다 미군이죠. 전쟁 중이니까 지금 이제 휴식하고 있으니까 유엔군이 지금 들어가지고 들어오는 날부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종전협정을 하자. 전쟁 끝내자. 전쟁 끝내는 협정을 한다. 그럼 평화롭게 전쟁이 끝나고 잘 살 것 같아? 그럼 전쟁 끝났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연방제로 할 거냐? 한국과의 두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로 만들까? 그러면 투표를 하자. 누가 대통령을 뽑자.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돼가 이제 그럼 한 7천만 되겠지? 7천만의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남쪽은 5천만이니까 당연히 남쪽 대통령이,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앞장설 것 같아? 천만이에요. 이 나라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빨갱이들이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빨갱이가 더 무섭다니까? 죽어도 안 변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렵다 하기보다 뭐라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진단하면요,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뭐 어제 저녁에 자고 저도 뭐 아침 나와서 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예배드리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루아침에 꽝 했다 하면은 이거는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미군이 종전협정을 해버리면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떠나면은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까?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적화통일을 안 되려고 하면 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전쟁을, 총을 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란이 시작되면 아무도 개입을 못 합니다. 저끼리 싸우는데 왜 남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죽 잡고 덤비는 놈한테는요, 살 잡고 하는 사람 9명이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덜소들이 보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기린이나 덜소는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자나 제칼 한 놈한테 못 이긴다니까. 막 뜯어먹는데도 가만 보고 있어요. 왜? 초식동물이니까. 저건 육식동물이고. 민주화를 외치고 머리 뒤고 나와서 하면 생명 걸고 뛰어나오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뭐 소위 막 보수라 하는 사람, 보수는 뭐가 보수입니까? 캐캐 묵은 게 보수가 아니고 정통한 나라를 지키자는 게 보수고,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진보하면 누가 말립니까? 근데 저놈들은 축 잡고, 아니 광화문 광장에 민노총이 나와가지고 나 진짜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그 일하는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나도 노동자다. 나도 니들이 짓거리 안 하면 나도 좀 쉴 건데.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놈들은 놈자자입니다.
그 자들은 생명을 걸고 날뛰고 순한 순딩이들은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투쟁력이 없어요. 투쟁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적화가 된다면은 자유 대한민국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문은 철저하게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성경을 이만희처럼 말이야 이렇게 토대를 쌓아 고위에 딱 김일성을 얹어놓은 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북한의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들어가면 주체 사상이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막죠. 성경을 전해주거나 읽거나 하면은 극형에 처하잖아요. 그 주체 사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황장엽 씨가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참 성경이 들어가면은 주체 사상이 들통이 나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놈들이 적화 통일이 되면 교회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형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해요. 교회를 안 무너뜨리면은 김정은이가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평양 호위사령부라 그러면은 참 대단한 그런 건의대 아니겠어요? 거기에 높은 사람으로 근무하던 분이 탈북을 했는데 탈북한 동기가 자기 친구가 중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성경을 한 권 들고 와. 하루는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성경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 큰 일 날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너 친구니까 내가 고소는 안 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뭐가 갖고 가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귀엽고 그래 조용하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귀엽고 두고 가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두고 갔으니까 짬짬 읽으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참에 제주 극동방송을 들었대요. 거기 연결도 잘 된다 그러더만. 근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쭉 하는 걸 듣고 자기는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구나. 김일성 주체 사상은 바로 성경에서 따왔구나.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했는데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황장엽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도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만나서 물었대요. 선생님, 주체 사상은 어디서 베꼈습니까? 물으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성경에서 훔친 주체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 책을 쓸 때는 이 책이 김정은의 책상 위에 올려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책상 위에까지는 못 가고 김여정이 책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김여정이가 이걸 보고 빙 돌았겠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여정이를 만나고 돌아온 후에 이 사람을 부르더래요. 우리 경찰에서. 시점이 그 시점이었대. 당신이 그런 책 썼느냐고. 내가 쓰는 거 맞다고. 성경에 숨진 주체 사상 내가 쓰는 거 맞다고. 그런데 나는 북한에 보낸 적도 없고 김여정이하고 만나본 적도 없다. 어떻게 해서 그 흘러 들어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일반 목회를 참 신학 공부를 단단하게 한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할 일 사역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정말 진짜 같은 말 속에 감추어진 음모, 이걸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영적 지도자들이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한때는 1200만 그러고, 그 다음 1000만 그러고, 그 다음 밑에는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700만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700만이요? 400만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를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우리 5천만이 다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손도 못 대요. 안 맥혀 들어가니까. 근데 자꾸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 그런 것도 몰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무언 700만이요, 450만도 안 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분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과 통일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죽여야 되겠지. 그리고 잔당들을 없애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주제사상이 맥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세습이 이어지겠지. 그래도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기를 무슨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죄를 못 찾았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단 광기에 꺾여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손을 씻고 나 여기 손 뗀다. 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멸망했지만은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역사는 소수자가 만든다고. 역사도 앞에 작은 몇 사람이 만들고 망하는 역사도 앞에 몇 사람이 만든다.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는 분별 없는 소수자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깊은 역사를 알면은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고 묵묵히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 자신만 지키면 돼요.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킨다고 내가 나가서 떠들자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500만이라 하자. 500만이 자기가 자기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자기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교인이 700만이라면 700만이 각자가 자기 마음만 바로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허물어뜨립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짜 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허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꾼이라는 거죠. 배후에는 사탄의 정체는 사탄이에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목장에 뛰어 들어온 겁니다. 생활비를 얼마를 많이 받느냐가 그게 사꾼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사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이 뭔가, 내가 믿음 지키는 일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떠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라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 기준으로 욕심의 기준을 높여놓고 보니까 어렵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아래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선교 보고하는 거.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다 그러면 한정없이 어려워요. 부자도 어려워요. 예? 부자도 어렵고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고 나라를, 민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몰랐고, 진리를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까닭에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초토화가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기원을 쓰시고 지금이 2023년이 되었습니다. 남은 세상의 종말의 기한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또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부활에 도용된 사람들처럼 선동꾼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불의함 속에 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